할렐루야. 3월 12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5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벌어진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적을 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는 위협적인 존재로 그렇게 규정하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공회가 소집이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그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악한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심지어 사람의 악한 말조차도 구원의 계시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함께 모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신앙적인 문제라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의 문제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7절,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니 우리의 권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려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구축해 놓은 종교적 기득권과 그리고 그 권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 거기에 온 관심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우리 땅을 빼앗을 것이다. 물론 정치적인 그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순간에 눈앞에 계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방해하는 불편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결국 자신의 만족이라는 그 벽에 부딪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낡은 질서와 그 안에서 누리던 특권을 내려놓는 그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느 시대이든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9절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아주 계산된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한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인 혼란을 막고 민족 전체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내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논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희생양의 논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사고 방식이 희생양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야바의 이러한 발언과 사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가야바의 계산적인 논리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야바와 같은 이러한 사고 방식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고 결국 한 생명의 소중함을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믿음의 태도 가운데, 삶의 태도 가운데는 가야바가 내세우는 이러한 논리를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압니다. 자, 가야바의 이 악한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야바의 이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발언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가야바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산해서 전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을 받아 구원의 예언의 말씀으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가야바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복음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실 뿐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은 그 음모를 뒤집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역사는 악에 대한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공회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결의를 하죠. 자,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유대인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이라는 이 동네로 잠시 물러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신 분이 아니라 정확한 때에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는 물러나셨고 때가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옳은 일이라고 해서 항상 즉시 직진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다림의 지혜와 때로는 우회할 수 있는 그 용기도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며 이 절기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호기심이나 혹은 체포령에 협조하려고 하는 태도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56절, 5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자,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중요한 종교적 절기를 준비하며 성전에 모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찾음에는 참된 생명은 없었습니다. 정작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체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와 절기라는 종교적 행위에는 참으로 분주했으나 정작 중요한 그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속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이 이어져서 단순한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반복되고 있는 종교적인 습관 때문인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과 같이 성전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의 말씀은 인간의 악한 계략과 그리고 어두운 음모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계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가야바의 악한 발언은 오히려 말씀의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악한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사람의 권력,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보다 더 깊은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악한 계획을 넘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편에 서서 담대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믿음 안에서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